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살아내셨습니까? 이 자리에 서면은 참 우리 성도분들의, 우리 형제자매분들의 얼굴이 잘 보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한 주간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중에 있으셨지만 이 시간 은혜로 잘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번 종려주일에 준비했었던 설교입니다. 근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몇 주간 저에게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다른 때였으면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가 있어서 본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는 고난을 묵상해 봐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과 의미 그리고 그 뒤의 영광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대복음서의 기자들은 저마다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에 기자들의 관점에 따라 어떤 말씀은 여기에는 있는데 저기에는 없고 저기에 있는 말씀이 이 내용에는 없고 그리고 시점이나 순간, 장소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새 복음서의 기록 순서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 앞전에 진행되는 서사도 매우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산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과 기적을 보이셨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 이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말고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고백은 바른 고백이고 놀라운 고백이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 베드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땅에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능가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권을 다시 한번 세우고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1에서 27절에 자신의 길은 메시아의 이 길은 부귀와 영광과 영화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임을 그리고 죽음의 길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에 같은 배경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대들었다가 예수님에게 혼이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며 고난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우리들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난 후에 며칠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오늘 본문의 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산에 대해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산의 이름은 정확하게 변화산은 아니고 다볼산이나 헬몬산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편의상 오늘은 변화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29절에 보면은 그 얼굴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30에서 31절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제자들이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놀라운 광경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표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라던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지자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이라던가 나사로가 죽자 그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 어떠한 진행에 따라서 기적을 많이 보이셨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어떠한 요청이나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이신 적이 많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말씀을 주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에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전후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이셨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자신의 집을 버리고 돈과 명예를 버리고 전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야. 이제 나는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너네들도 정말로 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나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고 실패였을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과 실패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같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러한 고난이 죽음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대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 뒤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한 이야기 뒤에 방황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고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고난 뒤에는 바로 내가 보여지는 이 영광의 모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전과 은혜를 줍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귀와 영화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고난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일부 교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많은 교회의 간증을 보면 예수님을 믿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직업을 가졌다, 훌륭한 배우자를 만났다, 아니면 사업에 성공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간증합니다. 큰 병에 걸렸으나 병을 고침받았다, 어떤 사고가 날 뻔했는데 믿음이 좋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사업이 거의 망했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박수를 치다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러한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나의 주인됨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비록 복을 받지는 못해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남들이 보았을 때 복 받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마다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과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은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부귀를 원합니다. 물질과 권력을 원합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원합니다.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조롱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백성들을 율법으로 지배하고 권력을 쥐고 세상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셨으며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으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낮은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전에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흠 없음을 보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은 사실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본다면 내가 지금 신앙 가운데 전혀 신앙의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고난의 길을 일부러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순탄하고 무탈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고난에 빠뜨리지 마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셨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고난, 예수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쉽지 않고 우리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절망과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모습을 기억하여라고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진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하얘졌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수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합니다. 왜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요? 표면적으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예언과 능력의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들 중에는 항상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모습을 상징하여 보여줍니다. 같은 본문 마테마가는 여드레가 아닌 엿새후라고 명시한 것과 예수님이 흰 광채로 변화하신 모습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던 모습과 같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내며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한 그의 얼굴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이유는 빛이신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죄로부터 씻음받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즉 완전한 죄사함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시대사 사건과 동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본문에 모세가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람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를 예수님과 함께 두신 것은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영원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건져내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며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여러 가지 단절, 죽음까지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았을 때는 당시에는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단순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초월적이고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이분을 따르기를 잘했다. 우리도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부와 명예가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33절에 이렇게 외쳤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신데 그들과 동일한 선지자로 베드로가 잘못 말했다 내지는 여기서는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실 수 없는데 잘못 말했다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는 잘못된 고백을 하였지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안에서 같은 인간으로서의 베드로의 간절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힘겨운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광에 잠겨서 그냥 이 산에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현실은 약속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만으로도 버거운데 권력을 가진 자들의 수탈, 여러 가지 지배, 여러 가지 핍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그의 외침 속에 그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그만 편히 살고 싶다라고 외치는 그의 절박한 마음이 보입니다. 물론 그의 외침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전에 자신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서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낮아지고 비참해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때로 베드로와 같은 심정을 가질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것들에만 사로잡혀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고 싶지는 않습니까? 주여,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여,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여, 제가 좀 더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주여, 제가 항상 건강할 수는 없습니까? 주님, 제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가끔은 이런 절박하고 비통한 기도를 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영광스러운 삶일 터인데 왜 현실은 이다지도 힘겨울 때가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영광의 삶은 고난이 없이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들의 놀라운 조우 속에, 만남 속에 제자들은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보았지 이들의 이야기들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심의 의미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세상과 이별하셔야 된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미 9장 중반부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떠나가심의 단어의 엑서더스는 출애굽의 엑서더스와 동일한 어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되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듯이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옷이 휘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시는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다시금 돌아가실 진정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임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피하지 않고 스스로 짊어지시는 고난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은 그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초막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종착지에 도달하시어 다시 영광의 모습을 얻기까지 크고 비참하고 참혹한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영광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야만 우리들도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 사건 앞에 9장 23에서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까지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우리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을 마친 후 예수님은 그 다음날 하나님처럼 보였던 그 빛나고 힘찼던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빛나고 광채나는 모습을 버리고 땀과 먼지에 절은 옷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있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영광과 위대함을 보이셨던 메시아가 세상 가운데 내려오시자마자 당시에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는 장면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합니다. 공간복음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이후의 사건도 동일하게 기술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시기까지 다시금 이 땅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고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족함과 평안함에 빠져 정작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내게도 남겨져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넘치는 여기도 좋지만, 이 교회도 좋지만, 이 공동체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 또한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영혼들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산 아래 고난의 삶을 사명자로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몇 주 전에 중환자실에 잠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의사분들이 이야기해 주었지만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시간은 잠깐이다. 분명 나는 이곳을 며칠 있다가 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원래 있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나의 공동체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다시 나가게 될 것이다. 이 며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저에게 소명과 은혜가 있었기에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8일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기쁨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깊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굶주렸고 헐벗었고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엔 가장 극심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도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저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힘든 삶을 예수님 또한 이겨내셨습니다. 그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왜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길이 끝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예수님만큼 고난받으시고 비참해지고 낮아져 보던 사람이 있습니까? 한 마태복음 주석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변화산에서 이 영광 받으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고난받으셨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수치를 당하십니다. 여기서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지만 그곳에서는 매를 맞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 옷이 벗겨지고 제비뽑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위대한 인물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는 두 명의 흉악한 강도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하지만 그곳에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세 번 부인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곳에서는 이름 없는 한 이방인 병사가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고난받고 낮아지고 비참해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에 똑같이 가난하고 조롱받고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참혹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고난은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힘든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지금의 고난들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늘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언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난으로 여겨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 문제, 진로 문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먼저는 내가 이 문제들에게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 너머에 계시는 이 고난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고난의 문제들 가운데 지금 짓눌려 있는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건강과의 문제들 아버지,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너무 계신 아버지